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고군분투인가 동행인가. 운전하시다가 그런 경험들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제 차를 운전할 때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여행을 가서 렌트카를 빌리면 교육 규칙과 계약 자체가 반납할 때 그 정도의 기름을 넣어서 채워주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유럽에 가서 여행을 할 때 캠핑카를 빌려서 독일 캠핑카 회사에 반납할 때도 좀 더 넣으면 왠지 아깝고 안 넣으면 가서 돈으로 환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주유소를 독일 앞에서 여러 번 들어가서 넣었다가 게이지 올라가는 거 보고 넣었다가 올라가는 거 보고 하다가 제 아내한테 옆에서 잔소리를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좀 더 넣어줘. 유로화 좀 더 써. 안 돼. 돈 없어. 우리 돈 없어. 이러면서 여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요즘에는 자동차가 특별히 전기차들이 많이 나와서 아직까지 인프라 자체가 제대로 형성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전기차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늘 머릿속에는 배터리 충전에 대한 생각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특별히 겨울철에는 배터리 자체가 방전이 빨리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제가 전기차를 아직 사진 않았습니다만 전기차를 모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항상 배터리 충전에 대한 생각으로 거의 곤두서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추석이나 설날 때 장거리를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차가 막힐 때, 그럴 때는 거의 아마 굉장히 몸이 달아서 신경을 많이 쓰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점점 좋아지겠지요. 저도 이제 좋아지면, 화재의 걱정과 염려가 없어지면 아마 전기차를 살 것 같습니다. 저는 아내에게도 얘기합니다. 다음 차는 테슬라로 가자고. 몇 번 얻어 타보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아직은 위험하고 충전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것처럼, 자동차에 배터리 충전하는 것처럼, 여러분 휴대폰과 차고 다니시는 스마트워치를 충전하는 것처럼 충전하는 것이라는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상태가, 영적 연료가 있습니다. 영적인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연료의 경고등이 켜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고, 오늘 귀한 찬양 너무 춤추고 싶습니다. 어깨 춤추고 싶고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만, 주의 영이 임재하면, 주의 영이 충만하면 나 아멘, 우리 아멘, 함께 아멘, 주께 아멘. 와, 너무 귀한 찬양 가사가 오늘 확 와닿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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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는 것,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아마 찬양대의 찬양 가사의 요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영혼의 연료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런 경험이 이제 점점 없어지는 시대로 가고 있겠습니다만, 항상 간들간들해서 그렇게 그냥 위태위태하게 사는 그런 운전 스타일도 있겠지만, 항상 기름이 떨어질 것 같으면 늘 채워놓고 충만하게 하고, 풀탱크라고 말하는, 요즘에 탱크 말 잘못하면 큰일 나는 시대가 됐습니다. 풀탱크, 만땅이라고 말하는, 주유소 가서 말했던 만땅이라고 말했던 어느 나라 말인지 일본식 영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만땅 주세요, 만땅 주세요 했던 그 풀탱크로 가득 찼던 그런 시대. 그러지 못하면 정말 계기판이 항상 빨간색이 들어오고 기름 넣으라고 경고를 보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질병 가운데 진단을 하면 아마 이렇게 진단할 것 같습니다. 예수 결핍장애. ADHD가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 여러분 성인도 ADHD가 있습니다.
아이들만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주의력 결핍이 보이는 성인들도 제가 그럴 수 있고 혹시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고 우리 주변에 그렇습니다. 주로 우리는 아동들을 향해서 ADHD 할 때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 결핍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적용을 하면 우리는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결핍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말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갑니다. 주일날 교회는 옵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예수 없는 것처럼 살면 예수 결핍 장애가 별게 있습니까? 예수 없이 사는 모든 일상의 삶이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의 원인은 뭘까요? 근본 원인은 보시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면 결국 예수가 부족하게 사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2026년에 성령 강림절을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력에 좋은 절기로 주셔서 성령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점검하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하며 살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교회력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는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다시 채우시는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기 원해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그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120명의 교인들이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 그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만으로 버티려고 하는 인생이 있겠지요. 여러분 혼자서 얼마나 고생하며 수고하십니까? 혹시 혼자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시는 분들은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남편들은 가장으로서의 무게는 말할 수 없는 무게가 있지요. 내가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가정을 꾸려야 된다는, 물론 어떤 가정은 여성분들이 그런 일들도 하십니다만, 청년들 오늘 나와 계십니다만 청년들 또한 굉장히 많은 짓눌림과 힘듦 가운데 사는 것을 압니다.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청년들이 삽니까? 우리는 대학생 때 통기타 들고 청바지 입고 도봉산에 코펠 배낭 메고 지하철에 바닥에 앉아서 막 찬양하면서 가다가 도봉산에 내려 올라가서 버너 코펠 해가지고 밥 해 먹고 라면, 참치라면 끓여 먹고 고추장 풀어서 막 라면 해서 먹고 그리고 내려오던 시대를 지냈지만, 요즘 대학생들 청년들에게 그런 낭만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얼마나 힘들게 고군분투하며 사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요즘 어른들, 제일 아이들, 청년들 이해 못하는 어른들, 야 힘내, 애들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내일 힘이 있어야 힘내지요, 이래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예 힘낼 그 최소한의 힘도 없는 청년 세대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생각하면 꼭 가장의 무게만이 아니라 청년들도 고군분투하며 나 홀로 내 힘으로만 버티려 하면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도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은 오늘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예수 믿는 것, 나 혼자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성령이 오셔서 나 혼자 사는 인생의 1+1으로 1+1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 혼자 내 힘만으로 버텨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나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이 동행은 단순한 1 더하기 1은 산술적으로 나오는 2가 아니라 2 이상의 무한대까지 나올 수 있는 그 엄청난 시너지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을 과소평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결핍되어서 살고 있다면 예수 믿으면서도 참 안타깝게 사는 거지요. 홀로 사는 것은 굉장히 정말로 측은한 삶을 사는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로운 연합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다 짊어지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 홀로 싸우는 고군분투 인생인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1+1에 동행하는 신앙 생활인가? 점검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말고 요한복음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그 말씀에 의하면 성령 하나님을 다른 말로 얘기할 때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합니다. 운전으로 비유를 한다면 내가 내 인생의 운전 핸들을 붙잡고 운전합니다만, 그러나 성령께서 오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 삶과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이 잡으시고, 아니 주님이 주 운전자고 제가 보조 운전자입니다. 주님이 비행기의 메인 파일럿이고 나는 코 파일럿, 그냥 보조 조종사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림을 보면 결국 나의 핸들을, 조종관을 그 잡으시는 성령님을 일컬어 우리는 보혜사라고 합니다. 밑에 보십니까? 파라클레토스라고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한 말은 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성령을 일컬어서 뭐라 그럽니까?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말은 주의, 이렇게 펼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파라솔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그 어근 자체가 다 헬라어, 그리스어에서 라틴어에서 영어가 나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영어 공부할 때 다 보캐블러리 할 때 다 그렇게 공부하지 않으셨습니까? 파라, 이 둘레에 주변에. 칼로스란 말은 칼레오라는 말, 부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주변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교사님들은 보혜사라고 성경을 번역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보호할 보자, 은혜의 해자, 스승사자.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선생님, 보혜사, 성령님. 참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초기에 성경 번역을 잘하셨어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곁에 부름을 받은 자. 곁에 오셔서 뭐 하십니까? 도와주시려고요. 보호해 주시려고요. 은혜 주시려고요. 선생님과 같은 역할을 하시려고요. 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제3위격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보혜사는 요한복음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역할을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법정에서는 변호인의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 새벽마다 나오시는 변호사 부부들 있죠? 사무실도 가봤습니다. 야, 진짜 하여튼 변호사분들도 정말 힘든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AI 나온 이후에 변호사들도 많이 힘드시는 시대라 그래요. 자, 그런데 법정에서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 여러분 정말 법정까지 가시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물론 좋은 일 때문에 돈 버시려고 여러분이 승소하시는 일 때문에 가시면 가셔야 되겠지만, 변호하시는 분 뭡니까? 법정에서 나를 대신해서 변호하고 변론해 주시는 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대신 얘기해 주시는 분. 두 번째는 뭡니까? 상담자, 카운셀러입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 우리가 상담해야 될 일들, 나에게 친절하게 조언해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신 성령이 상담자라고 말하고, 세 번째는 헬퍼, 조력자, 도우미의 역할을 해주시는 것.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할, 변호하시는 역할, 상담해 주시는 역할, 도와주시고 조력해 주시는 것. 제가 볼 땐 조력자 이상입니다. 성령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히려 핵심적으로 전체적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내가 그냥 얹혀가요. 내가 그냥 운전할 때도 보조 운전자 되고, 비행기에도 부기장이 돼서, 기장이 아니라 보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성령 하나님과 여러분은 동행하십니까? 아니면 혼자서 고군분투하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14장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을 읽었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이 오순절에 오신 사건을 묘사하며 성령을 두 가지 정도의 기능으로, 두 가지의 기둥으로 말씀하시지요. 첫 번째는 성령은 불과 같은 역할을 하신다고 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보십시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교인들 가운데에 실제 눈에 보이는 장면이 뭐냐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에 현현하셨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양으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보였을 뿐만 아니라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두 기둥의 역할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불을 상징하는 권능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보시는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가지시는 우리를 이끄는 기능이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불멸의 엔진과 같은 불과 같은 역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삶이 이끌어져 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움직여 가시는 것,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 아닙니까? 스가랴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주십시오. 말씀이 뭡니까? 이거 스룹바벨의 성전을 짓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성전을 짓는 거 그거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 건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 예배당 건물 짓는 것을 생각한다면 적용한다면 그거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무엇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나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스룹바벨 총독 중심에 다시금 그들이 성전 짓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힘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능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 다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일, 공부하는 일, 돈 버는 일, 자녀들 잘 되는 일, 부모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는 열심히 공부해요. 한순간도 자리를 뜨지 않아요. 근데도 성적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지만 오직 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성신으로 되며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지요. 이것이 한쪽의 기둥과 축이라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람과 같은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 방향성을 가지는 역할이지요.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말씀하세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을 묘사하는 건 아닙니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바람 소리일 수도 있고요. 그 당시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오순절에 첫 성령이 임하셨던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살펴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묘사할 때 하나님의 성신을 묘사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묘사합니다. 바람은 무엇입니까?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인생이라는 험한 길에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시고 나침반이 되셔서 방향을 정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며 성신이라는 말씀입니다. 혼자서는 길을 찾을 수 없고 외롭고 짐이 무거워 견딜 수 없을 그때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입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맨 밑에 나와 있는 글 혹시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면 유튜브로 나중에 보십시오. 방향 없는 권능은 어때요? 파괴적입니다. 방향을 잘못 설정한 힘만 있으면 이건 무식한 힘이에요. 그냥 좌충우돌하는 힘이에요. 방향 없는 권능은 파괴적이고요. 권능 없는 방향은 뭐예요? 공허합니다. 힘이 없어요. 방향은 제대로 설정하고 가는 것 같은데 힘 없이, 속된 말로 매가리 없이 피죽도 못 먹은 것처럼 그렇게 가는 그런 방향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힘도 있고 방향도 제대로 설정하는 것,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기둥 모두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요소가 모두 필요한 것.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임재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이 좀 있습니까? 힘없이 사십니까? 여러분이 가는 길은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못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결국 우리 혼자 그것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참 좋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곁에 부르신 성령님을 두셔서 변호인으로, 또 보호자로, 상담자로, 조력자로 우리 곁에 두셔서 우리는 그냥 덜 수고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교인들은 이날 성령을 보게 되고 성령의 소리를 들으며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하며 성령의 임재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2장 중반절부터 보실까요? 2장 8절 말씀 보실까요? 2장 8절 뭐라 그래요? 우리가 후원하는 GBT에 계신 성경 번역 선교사 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실 표가 이 표입니다. 2장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뭐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가 태어난 곳의 단어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방언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니까 다 자기들 출신지의 언어로 사도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도들이 자기네 말을 해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9절에 나온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12, 13지역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다 언어가 달랐지만 자기들의 언어로 사도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자 방언 말하기를 시작하니까. 사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까? 유다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방언을 말하니까 여기에서 왔던 12지역에 왔던 이 사람들이 다 자기네들의 태어난 곳의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신비해하고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2절 13절 읽으실까요? 11절부터 읽을게요.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니, 갈릴리 유다 지역의 사람들이 마치 새 술에 취해서 자기네 말이 아닌 우리들이 태어난 우리의 원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저 사람들은 새 술에 취했다. 낮 시간인데 새 술에 취해서 저들이 말하는갑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마치 술에 취한 것과 같다는 만화가 있어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제가 1992년에 그 신학대학원 전도사 때 아마 샀던 책 그 만화 그림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공통점이에요. 이해가 빨리 되시는 분들 계시죠? 술 좋아하시는 분들, 술 즐겨 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 말수가 는다. 술 드시면 했던 얘기 또 하고 왕년 얘기 또 하고 그거 들어주시는 분이십니까? 그 얘기 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말수가 는다. 두 번째, 노래한다. 막 흥얼거리고 노래하고. 그래서 옛날 어른들 들어오면 옛날에 자기 아버지 오시는 것은 저 동구 밖에서 알았다 그러잖아요. 막걸리 소주 한잔 하시면 아버지 오실 때부터 막 노래 부르시면서 오시면 아 저거 우리 아버지 오시는갑다 아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노래한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야 됩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사시면서 찬양 CCM 한 곡도 흥얼거리지 않으신 분들 여러분 뭐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걸 수 있어요. 찬양대 분들 교회 나오셔서만 찬양하십니까? 아니시죠? 늘 찬양이 그치지 않으시죠? 항상 성령 충만함의 상징은 뭐예요? 노래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세 번째, 권합니다. 술 권하는 사회.
한 잔에 한 잔에. 죄송합니다.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제가 갑자기 이게 튀어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노래를 잘 보는 것도 아니지만 박군은 또 이게 육군 특전사 출신이잖아요. 뭐 박군 노래 아닌가요? 저 누구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트로트. 한 잔에 한 잔에. 죄송합니다. 술 하나하나도 못 마시는 제가 한 잔에 한 잔을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 권해요. 한 잔 합시다. 2차 갑시다. 3차 갑시다. 오늘 밤 샙시다. 우리 집에 가서 드십시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권합니다. 말씀을 권합니다. 우리 기도에 가지 않겠어? 우리 교회 한번 가지 않을래? 권합니다. 여러분 전도 안 하시는 분들, 권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게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빨리 갈게요. 용감해진다. 술 취한 분들 성령 충만은 용감해져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지배당합니다. 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지배당합니다. 중독됩니다. 없으면 못 살아요. 마찬가지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에 중독되고 말씀에, 기도에 중독되는 것 아닙니까? 안주가 필요하다. 생으로 술 드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안주 드셔야지 속을 안 버리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령 충만하면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많이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 뭐예요? 냄새를 풍긴다. 술 취한 분들은 옆에만 가도요, 알코올이 다음날 아침에 서울에서 지하철 타고 갈 때 보면요, 와, 술 취한 분들이 아침에 술이 안 깨가지고요, 냄새가 아무리 스킨 부르고요, 향수 뿌리고 화장을 해도요, 술 냄새 올라오는 거는요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건 다 냄새가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전날 먹은 술이 안 깨서 술 냄새를 풍긴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이 술로 여러분의 자동차의 엔진 연료를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상은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 아래 우리가 통제받는 지배권이 나한테 있지 않고 성령께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술 냄새를 내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계속해서 뿜뿜 뿜어내는 것. 마지막으로 에너지원은 뭡니까? 안주가 필요한 것처럼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안주로 삼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엇이기도 합니까? 기도도 충만해야 되지만 말씀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올해의 표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교회로 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이 같이 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연료로 여러분들 자동차를, 탱크를 채우셔서 주유를 하셔서 달려가고 계시냐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수를 옆에 있는 건 안 보이는 건 유튜브로 나중에 보시면 되겠지요. 결국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는 것,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하며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는, 과소평가하지 않는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성령 강림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 충만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이런 신앙의 자세들이 필요하겠지요. 시동을 건다면 첫 번째 단계, 바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는 겁니다. 물론 최초에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를 경험하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의 내주를 경험한 사람이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가 기다림이지 않습니까? 끝도 없이 기다립니다. 지금도 여러분 목표와 원하시는 것들, 직장과 또 새로운 일들을 착수하시려고 뭐든지 다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영성생활의 본질이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거죠.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앞서다가 일을 그르치고 사울처럼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자기가 제사하고 전투에 나가려고 하다가 이미 하나님의 버림받음을 받게 되는 것도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할 때 벌어지는 일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뭡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그 때가 길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그 때가 요원하지 않도록 어서 속히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듣는 단계로 엔진이 올라가는 거지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아침 기도회를 통해, 여러분의 큐티를 통해, 여러분의 개인 경건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듣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움직이는 단계입니다. 뭡니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새로운 사역의 현장으로 담대히 나가는 것, 기다리고 듣고 힘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성령 충만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란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만 들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유모 작가인 루코크라는 사람이 쓴 책, 현대판 성령 강림의 사건을 기록한 책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첫 예배를 드림이라는 광고가 났다. 적어도 120명은 모였어야 할 예배에 출석한 사람은 겨우 40여 명이었다. 베드로는 최근에 가족과 함께 최근에 구입한 갈릴리 호수의 별장으로 주말 여행을 떠났고, 안드레는 새 차를 구입하려고 모터쇼장에 갔다. 요한은 사업차 골프를 치러 떠났고, 빌립의 가족은 지난밤 늦도록 계속된 파티의 후유증으로 자고 있었으며, 바돌로메는 집에 손님이 와 있기 때문에 예배에 나가지 않았다. 도마는 취직 시험이 주일과 겹쳤으니 당연히 나올 수 없었고, 마테는 자기의 근무처인 세무서에 시간 외 작업 수당을 위해서 근무를 나갔다. 불길 같은 성령도 망설이다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 앞에서 되돌아가셨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고 정신없이 사니까 사실 초대교회에 AD 100년 전에 초대교회에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의 교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예배하러 모였고 기도하러 모였어요. 그때 성령도 그때 강림하셨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불 같은 권능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에 120명 모두가 다 참여한 예배에 참여한 모두가 다 성령 충만했고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현대 교인들은 어떻다고요? 보시는 슬라이드처럼 현대 교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려고 해도, 임재하시려고 하고 충만하게 하시려도 어땠습니까? 주말에 여행 가고 쇼핑하고 취업과 일 준비하고 등등 세상의 바쁜 일정들로 인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을 외면하니 아무도 없으니 12사도들도 예배를 안 나오니, 그러니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재하시려고 했다가 성령이 부어주시려고 했다가 성령도 발걸음을 돌이키셨다는 웃지 못할 유모 작가의 글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개인의 심령은 어떠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가운데에 부어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준비하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 잠잘 때 늘 휴대폰 충전합니다. 휴대폰도 끄지 않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근데 자주 좀 껐다 켰다를 해야지 기본적인 램 메모리들이 지워지지 않습니까? 가끔 보면 저도 몇 날 며칠 동안 휴대폰 한번 끄지 않고 산 것 같아요. 애플 워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어떻습니까? 충전하고 다음날 알람을 듣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플러그를 찾고 콘센트를 찾아서 충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자기기들은 충전하고 기름은 넣고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는 충전하면서 우리는 고군분투하고 혼자 애쓰고 혼자 수고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문장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까 합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여정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영적 안목이 열려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담대히 감당하는 진정한 동행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영적 고군분투, 혼자서 애쓰고 수고하고 버티고 감당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오히려 위대한 동행으로 주님과 함께 나가시는 성령의 권능이 이끄는 삶을 사시는 사랑하는 우리 두드림의 모든 자매와 형제들 다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